언젠가 가난한 농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 이 천국 문 앞에는 이 부유하게 살다가 온 부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부자부터 맞아들였습니다. 농부가 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부자는 황금의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사 합창대가 웅장한 바하 합창곡을 노래하며 부자를 환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연도를 가득 메우고 환호성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란이 가라앉자 베드로는 부자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편히 지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자는 거리를 걸어 내려갔고 사람들은 계속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베드로가 다시 천국문을 열고 농부를 맞아들였습니다. 농부가 황금의 도시로 걸어 들어가니 몇몇 사람들이 정답게 인사를 할 뿐 천사 합창대도 거대한 군중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이 농부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편히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농부는 적잖이 속이 상해 베드로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마저도 차별 대우를 하는군요. 저는 부자가 온갖 특권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이 박대받는 것을 평생토록 목격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도 천국에 가면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 안으로 들어설 때는 군중도 합창대도 환영해 줄 생각을 않는군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모든 면에서 그대와 부자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요. 그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오. 이곳에 가난한 농부는 매일같이 들어오지만 오늘처럼 부자가 들어온 것은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예화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농부가 말했던 차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차별 대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별하여 대하다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얼굴 또는 외모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얼굴, 외모,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경제적인 능력 등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가정법을 사용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차별 대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세워진 예배당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값비싼 금반지를 끼고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를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발받침 아래 앉으라고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부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가난한 자는 무시를 당하며 차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경제적인 차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 제 자가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마티즈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티즈를 타고 워커힐 호텔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제 앞에 비싼 그 외제차가 그 워커힐 호텔 정문에 딱 들어서니까 이 주차 요원들이 다가와서 격려를 하면서 이 발레 주차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제가 정문 쪽에 딱 가니까 주차 요원이 다가오더니 인상을 찡그리면서 저 위쪽 저기 가서 주차하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던 거죠. 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철저히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또 중직자라는 이유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주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 교회 안에 과연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며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와 상관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비인격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회에서 지위와 신분이 높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교회 내에 차별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회에서 가졌던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3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소속 정당의 원내 대표도 역임한 경력이 있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부임해 가던 그 첫 해에 좀 얼굴이 낯익은 분이 이 노란 조끼를 걸치고 그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누구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탤런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당시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몇 번 하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 자리에서 수년이 흘러도 한결같이 열심히 주차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겸손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본인도 뭐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기대하지 않았고 저희 교육자도 그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분 자신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했다면, 교육자들이 그분을 특별하게 대우하려고 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성도님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기대하지도 말고 차별 대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구리종안교회 성도님들은 외모로 서로 차별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는 5절과 6절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만 선택하시고 부자는 전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특별 대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함으로써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6절과 7절에서 교회에서 존대를 받았던 부자들이 저지른 세 가지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악행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부자는 가난한 신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여기서 억압하다는 것은 학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는 가난한 신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신자들의 그 권리마저 빼앗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부자는 신자들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자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이런 악행을 일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는 부자들을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율법의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죄만으로도 온 율법을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엄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차별할 때 그것을 별로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인격적인 살인과도 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 차별하는 죄를 살인죄만큼이나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차별의 죄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죄라는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차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업신여기는 죄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과 대치되는 심각한 죄임을 말했습니다. 자, 만일 이런 죄를 지었다면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따른 심판이겠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절과 13절에서 심판에 관하여 말합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우리 신자들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자유의 율법이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와 같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법은 그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뭐 경찰이 지나가도, 검찰이 지나가도, 판사가 지나가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떳떳해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자는 법의 제재를 받아서 자유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차별의 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차별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매우 많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뭐 부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자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데 뭐. 그런 황금 만주의 사상이 있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율법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율법대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겨내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심판을 하셔서 그가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와 같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며 공평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안교 성도님들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넌센스 퀴즈를 내보겠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추시는 분에는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려야 되나? 자, 여러분, 별 좋아하세요? 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좋아하세요? 네, 별을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름 딱 손 들고 하시지. 누구? 이별. 네, 이별하지 마세요. 네, 딩동댕. 네, 맞습니다. 가장 슬픈 별의 이름은 이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퀴즈. 자, 그럼 가장 기분 나쁜 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분 나쁜 별의 이름. 네, 차별. 네. 우리 정경희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께서 점심 사주실 거예요. 네, 잘 맞추셨네요. 아주 퀴즈의 달인이시네, 그냥. 네. 그렇죠?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별은 차별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이 차별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차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서보다 차별이 사라져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고 부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만큼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차별 없이 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